에스더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개월간의 대소신료들, 문무백관들과 지방에 있는 장수들까지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간의 잔치가 이제 마치고 점점 이 잔치는 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관료들과 장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신분의 차별이, 그리고 신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장면입니다.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고도 남을 만한, 어쩌면 평생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맨 처음에 그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 가면 그 대전역에서 시청까지 그 중앙통로가 일자로 넓게 뻗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통제해서 사람들을 걷게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것을 하는데, 사람이 차도로 들어가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경했고요. 아주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굉장히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남녀 간의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이 좀 엄격할 텐데, 그 어떤 그 규칙, 질서를 그냥 허물어 버리고요. 차 없이 사람들만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다닐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그 잔치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장벽과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백성들 사이에 신분의 차별과 이런 장벽이 없이, 말하자면 술판을 지금 벌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느낄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분방함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그 일상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완전히 왕이 베푼 이 잔치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당연히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근심을 다 잊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이 굉장한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열리는 그런 잔치는 지금 비록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마음껏 즐기도록 이렇게 나누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들은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선과 친절에 의해서 하는 것이든 모든 즐거움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잔치의 화려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처음에 기록되어지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과장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이어지는
이 잔치의 내용을 보면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왕궁에 있는 왕을 위하여 마련된 정원을 말하거든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각색 휘장을 자색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이 되시죠? 이때는 이렇게 염료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천 자체는 굉장한 고가입니다. 금값에 이를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백색, 녹색, 청색, 희색 그 휘장을 또 게다가 뭐예요? 자색 그 보라색 배줄로 그것을 메어서 대리석 기둥이에요. 거기에는 또 은고리가 박혀 있습니다. 대리석에 박혀 있는 그 은고리에 보라색 배줄로 쭉 늘어뜨려 놓은 각양각색의 이런 휘장들. 우리나라 보통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만국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하늘에 어떻게 해요? 큰 휘장들이 이렇게 사색의 휘장들이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이건 참 이런 곳이 이런 의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닥에 흙이 없어요. 바닥에 깐 것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귀한 것들입니다. 바닥을 그것으로 다 깔아놓았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금잔입니다. 금잔으로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금, 은 이러한 귀금속들과 이런 보물들을 다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잔이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며 거두어들인 그 전리품의 창고를 열어서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금잔들을 이 잔치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클라이막스는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어주, 이 어자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주, 어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보유하고 있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드시기 위해서 준비된 술, 최고의 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이 없다. 마시고 싶은 만큼 원하는 종류의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이것은 이 왕궁에는 법도가 있죠. 그래서 왕궁에서 술을 마실 때는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이 술잔을 기울일 때에라야 똑같이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술을 마실 때는 두 번에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원샷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마셔야 됩니다. 이 모든 법도를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마시고 또 그것을 한 번에 들이키든 아니면 반씩 잘라서 나눠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이들에게는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역대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9장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이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궁전에서 그 대소신료들과 차려오는 음식과 이 모든 것들에 완전히 정신이 나갑니다. 그를 성경에서 황홀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도 번역되어지는, 바람으로도 번역되어지는 루하흐가 사용돼요. 루하흐가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 궁전에서 느꼈던 그런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중심은, 이 잔치의 가장 주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각양각색의 휘장과 대리석 기둥에 있는 화려함과 바닥과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 금잔 이런 것들 아닙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곳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잔치에서 흥청망청 자유분방하고 마치 황제가 누리는 그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들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만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것은 뭐예요? 그게 왕의 술이 되었던, 신선의 술이 되었던 단지 술입니다. 술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요, 사람의 정신을 빼버리고요,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주지육림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일주일간 천국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요, 그들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일상에 돌아갔을 때 그 일주일 동안 마음껏 마시고 하였던 이것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어질까요? 삶의 소망을 갖게 할까요? 절망하였던 사람이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을까요? 오히려 힘 빠지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잠깐 맛보았던 궁정에서의 그 왕의 화려한 생활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뚝배기에다가 끓여진, 그것도 먹다가 남아서 다시 먹는데 다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두고 있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비참을 보았을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잔치가 다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은 다 그런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잔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9장 2절에서는 최고의 잔치는 지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서는 항상 즐거운 잔치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만족하며 물질적으로 누리는 호사,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영원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 거기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정말 불변하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면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잔치,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대가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균형과 일상의 평정심을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잔치는 어떠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그 화려함과 즐거움의 크기와 깊이가 커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영원히 무한대로 만족하게 되는 종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또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잔치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증나지 않으며 끝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열망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잔치입니다. 왕의 후원뜰에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는 이러한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하루는 수고스럽고 고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지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여러분의 일상에 베풀어 놓은 그 잔치를 감사하며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